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제학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안목을 가졌다 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2001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이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2001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22년 전에 이제 쓰여졌던 책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뭐 이렇게 이분이 예견해서 책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와, 어떻게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직역해 보면 접속의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직역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는 접속의 시대인데 21세기에 그러면 그 시대의 가장 강자,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뭔가 접속하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훨씬 더 이제 강한 그런 이제 사회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도 내가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소유를 하면 중고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업체들이 있냐면 렌탈을 해주고요, 이제 리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계약 기간 동안 그걸 사용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제품을 또 교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입해 가지고 늘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중고 계속 쓰는 건데 리스한 사람은 새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걸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렌탈 업계들이 점점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되고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그 회사 자체에서 뭐든지 다 뭔가를 이제 일을 이루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방송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만 하고요. 나머지는 외부 업체에게 이것을 이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웃소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이제 사회가 그렇게 돼 가면서 뭔가 비용을 더 절감하고 좀 더 이제 능률 있는 효과적인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그만큼 소유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 접속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초연결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그 교단에서도 총회에서 요즘에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면 공유교회라는 게 있어요. 공유교회. 그래서 교회 건물은 하나인데 다른 그 이렇게 그 그룹하고 이렇게 그룹에게 이걸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좀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유교회가 지금 도입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맞긴 한데 너무 많은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도요, 이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정보가요, 그 책으로 치자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도 없대요. 분석할 수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하고 접속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숫자가 6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불평해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요, 뭐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아마 세상하고 끊임없이 접속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명을 다 감당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를 보면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회막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컴플레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거기에 그냥 너무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와 연결했다는 겁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제 이 13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을 이렇게 허락하셨고, 이 성전에 지금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 성전에 올라와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접촉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어진 시가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인데, 그런 시의 시작점에 이 120편이 있습니다. 자, 이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는 거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갈 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기 원하신다.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너무 어렵고 환난이 있고 힘들다,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요 이제 만나는 걸 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성전에서는 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또 돼서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옷도 입으시고, 립스틱도 이렇게 진하게 바르시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예쁘게 하고 이제 다 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아주 편안한 의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또 편안하게 이제 식사도 하시고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실 때는 그렇게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모릅니다. 낙하산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낙하산을 만드는데 이 낙하산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테스트를 해보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사장님이 이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불량품 없이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끊임없이 불량품이 나오니까 이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아이디어 낸 거를 이야기를 딱 했는데, 세상에 그때부터요 이 회사에 불량품 제로, 하나도 불량품이 안 나왔대요. 야, 어떻게 됐느냐? 그 사장님이 그랬대요. 회사 직원들한테 내일부터는 본인이 만든 낙하산은 본인이 직접 메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불량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남이 뭐 은혜 받았네, 남이 뭐 성령 체험했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응답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받는데요, 이 가장 좋은 응답이 뭐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넘어갔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줘버리면 이거는요,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뭐를 붙잡으셔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뭐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정말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딱 하면서 막 제가 부르면 곧 뛰어나올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요, 탁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허리에서 지금 의자에서 등 떼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해 드립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막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그럴 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결국은 성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부르짖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아멘 소리는 크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결국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만큼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요, 이 간절함의 그 간절함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어떤 분이 이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봤더니 간절함이 뭐냐? 간절함. 어떤 여우가요, 토끼를 쫓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우는 훨씬 힘도 세고 이 속도도 빠르죠. 근데 그 여우가 막 토끼를 쫓아가는데, 그런데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아니, 물론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요 보면 눈이 반짝거리고 어찌됐든 내가 여기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러신 분들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은혜 받고,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더 이상 간절하라는 말을 안 해도 이미 간절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히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이 간절한 도움을 바라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만큼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유,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이 참 난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은 의외로 이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부르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목소리만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 그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태도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성전에 올라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올라오실 때마다 부르짖으시고 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그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응답해 주신대요. 자, 그런데 그 환난이 뭐냐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 도대체 어떤 환난이냐는 거죠.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이 세상이요, 거짓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그 입술이 있고요, 속이는 자의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이렇게 나는 편안해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가요, 이게요, 이 사기 범죄 비율이요, 증가율이 세계에서 1등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이 보이시피싱 같은 거는요, 이게 멀쩡한 분들도요, 일단 걸리기만 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접근에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지금 안 당하셔서 그런 거지, 이게요, 피해가기가, 한번 진짜 사기꾼들이 저 사람 내가 사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넘어갈 수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사기부터 해가 전세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기 내용들이 다 있어가지고 연루돼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다 뭐 이렇게 미련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사기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신문에 보면 이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38개 국가인데 그 가입 국가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사기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1등. 그리고 횡령이 우리나라가 2등이래요. 2등.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과 사기치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어느 보도 내용을 또 봤더니요, WHO에서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사기가 1등이라고 보도했던 그 보도 내용이 사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기가 1등이다 해서 그 출처가 있는데 WHO 뭐 글로벌 헬스 옵저버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간행물에 이제 그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추적해서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간행물 속에 그런 내용은요,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사기를 치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SNS나 유튜브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늘 접하고 있지만 실은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짠지 이게 뭐 가짜인지 이거를 지금 분별해내기가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속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는데도 환난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편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5절 이후로 보면요,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환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색과 이 계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화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화평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잘 해주기 위해서 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착하게 대해주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친절하게 베풀려고 하지만 늘 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한두 달 산 게 아니에요. 오랫도록 그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지금 힘든 그런 환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시편 120편에서 말하는 이 환난의 자리라는 것이요, 실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지금 못 느끼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편안하게 아이고 내가 뭐 부대끼는 거 별로 없이 지금까지 교회 그냥 잘 다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언제 힘들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일이 생길 줄 우리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더 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곳이 지금 그냥 편안하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악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탄도 가만히 두는 건 자기 새끼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온 거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선하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땅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완벽한 땅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땅이죠. 그런데도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도록 누가 틈탔다는 겁니까? 마귀가 틈탔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틈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틈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모르고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막 속여먹고 그 사람들한테 뭐 막 뺏어가고 그 사람들을 막 혼내주고 이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은혜 받아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 쓰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았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수록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 핍박하고 더 멸시하고 더 미워하고 막 더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요, 지금 이미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게 앞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닐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지켜주신 것 뿐인 거지, 하나님 오늘도 사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모든 거짓에서 모든 그 악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지금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깨달음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성도의 이 성전에 올라와서 맹숭맹숭하고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그 보호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 이제 다시 해야 돼. 또 처음부터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붙잡아. 약속의 말씀을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 응답으로 꼭 붙잡게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올수록 모든 거짓과 모든 싸움, 모든 그 악함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진짜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120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내가 친절을 베풀고 화평을 베푸는데도 그 사람은 나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원수 갚는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내가 그 혀에다가 뭘 주겠냐는 거죠. 그런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회숫뿌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의 숯불이 뭡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싸매 주시잖아요. 피곤한 엘리야를 안아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뎀 나무의 숯불은 막 뜨거운 숯불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와서 환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진짜 환란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뱀과 함께 했던 자리가 환란의 자리가 됐죠. 선악과 아래 괜히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됐습니까? 환란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환란의 자리는 바로 환란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뱀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환란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환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무서운 환란. 결국은요, 뱀의 그 거짓된 입술과 그 사기치는 그 뱀의 그 전략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하와가 이제 그 말로 어떻게 합니까? 남을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요, 그 입술이요,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자의 그 입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원래는 뭐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환란은요, 몸이 힘들고 어렵고 쫓겨나고 이거는 진짜 환란이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환란은 뭐냐면 내가 그 마귀에게 동화돼 가지고 나도 거짓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도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환란이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쩌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철병기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기가 이 사람들에게 무서움이고 환란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철병기만이 환란이 아니에요. 진짜 환란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 때 그 사람들의 삶에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요, 이제 나도 따르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뭐 주일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 뭡니까? 일요일. 옛날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공휴일, 일요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뭐 합니까? 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주 보시는 분들, 우린 다 개, 돼지, 뭐 소, 말 이런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 나누면 다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같이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같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혈액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동화돼 가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환난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동화되져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수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근데 다윗이 그 사랑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다윗은요, 늘 친절했어요. 사울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고, 어찌됐든 사울 왕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맨날 싸우려고 하고, 맨날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친절을 베푸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은 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부하들하고. 근데 그 세상에 그곳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는 때는 이때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절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사울은요, 뭐가 걸림돌입니까? 다윗이 걸림돌이에요. 다윗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 부하들이 했던 말처럼 이건 조로의 찬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면서 만약에 사울만 없으면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금 만약에 그렇게 사울을 없애면 다윗의 마음에도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벌써 사울이 걸림돌로 생각하는 걸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 구조가 누구에게 지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벌써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옷자락 자른 것만 가지고도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에서 무서운 환난 속에서 다윗이 빠져있지 않고 거기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채찍에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그 환난을 피하고 싶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순종하고 십자가로 나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이제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동안 자기를 막 핍박하고 자기를 거기에 매달고 침뱉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막 예수님하고 어떻게든 막 싸우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혼내주고 그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음이 같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셨죠.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과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갖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라 소리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동화되지 않으시고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더욱 깨어서 그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비록 환난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출입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구나. 아, 내가 그 어려움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느끼려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진짜 환난은요, 몸이 힘든 게 환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멸하십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지금 붙잡아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성전을 통해서 마음껏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